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참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25절 이후에 보면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는 그 주위에 한 400명 정도가 또 힘을 합해가지고 제단에 불이 좀 떨어지게 하려고 그들이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뭘 해도 별로 효과가 없었지만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물을 살라버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은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제단 사이를 빙 둘러가지고 거기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만일에 바알 그 신이 진짜 신이라면 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테니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 제단 주위에서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나름대로 그들이 하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무려 몇 명이라고요? 450명이.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 지금 또 주위에 같이 보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이 몰려온 거예요. 850명 있었고 이제 엘리야는 혼자예요. 혼자. 대결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450명이 뭐 뛰놀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없고 27절이에요.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뭐 해봐라. 왜 신이 잠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 좀 갔는지 왜 그렇게 아무 응답이 없는가?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칼과 창으로 막 몸을 찌르고 막 상하게 하고 피를 막 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것이 그들의 규례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바알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별짓을 다 해보는 거죠. 그리고 29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막 뛰고 난리가 나고 피를 내고 별짓을 다 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대단했을까요? 그 장면이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450명이 막 뺑글뺑글 돌면서 뛰놀고 막.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우상을 우리는 혹시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우상을 갖다 놓고 신주단지처럼 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우상이 참 많이 있어요. 돈 우상이 있고 남편 우상, 아내 우상이 있고요. 자녀 우상이 있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 생명이 우상이에요. 또 죽인다 하면 예수님 안 믿고 순교의 자리에 가서 당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에 내 생명이 우상이 돼가지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는 것이 바로 우상의 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다 내어버려야 돼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그 혈루증이 걸린 12년 동안 혈루증이 걸려서 여성의 질환인데 하혈을 하는 그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세상 의지하고 세상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12년 동안 고쳐보려고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고 치료비로 돈을 또 다 써버렸어요. 세상 의지하고 세상의 것 붙들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뒤에서 옷자락을 살포시 만집니다. 너무나 죄송해서,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떳떳하게 자기의 이 모습과 죄인인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께 나타내면서 저 좀 고쳐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이 여인이 옷자락만 뒤에 가서 살짝 잡는데 그럼에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이 여인이 예수님 한번 만나고 그만 혈루증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의지하고 세상 것 아무리 붙들어도 이 세상 것들 잠시 잠깐 있는 것이지 다 지나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 우상과 같은 것 왜 우리가 붙들고 왜 그 사이에서 머뭇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왜 갈등하고 고민을 하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8장 21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언제까지 그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머뭇 한쪽엔 세상에 발을 담그고 한쪽엔 또 하나님께 발을 담그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갈팡질팡 머뭇 하겠습니까? 갈 길도 먼데
갈 길도 멀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날은 가까워요.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짧은 인생, 저도 젊지만 50, 60, 70, 80 금방 지나갑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왜 갈등하고 살아가는가요? 왜 갈등하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엘리야가 뒤에도 나오지만 신앙에 자신감이 있어요. 물을 부으래요, 제단에. 물을 붓고 또 재물에도 물을 붓고 그 3통이나, 그것도 3번이나 막 물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이 단번에 떨어져가지고 그것들을 다 할 듯이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자신감이에요. 언제까지 자신감이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마음을 확정하고 자신감 있게 우리가 그렇게 떳떳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위에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위에는 우리의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뛰놀았다 그랬잖아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또 친척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어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고 또 전하고.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 제일 어렵죠? 가족에게 해도 자녀들에게 몇 번 말하다가 또 말하고 10번, 20번 말하고 계속 말하면 이제 나중에 자녀가 막 화를 내요. 싸우려고 막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면 뭐 이제 아예 교회는 평생 안 갑니다. 막 엄포를 놓기도 하고 막 자녀들이 그러기도 하잖아요. 지혜롭게 치고 빠지기도 하고 말이죠. 한번 슬쩍 또 말했다가 또 눈치를 보면서 물론 우리가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래도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자녀들만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님 자녀들만 다 나와도요, 다음 세대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저희 가정 가운데는요,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시골의 강화도에 우상을 섬기고 막 구슬하고, 저희 아버지는 아주 거의 반무당처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말이죠. 떡을 하면은 빌고 막 떡을 지붕에 던지질 않나, 장독대에 던지질 않나. 예, 웃으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거 다 보시고 해보셨던 분들. 아니, 고시래 이거 다 하고 말이죠. 그런 집이에요. 물론 어머니는 외가 쪽에서 좀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왔지만 아기 신앙이고, 아버지 때문에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못 나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쭉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고 중학교부터 이제 교회 다니고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해요. 기도를 계속하는데 응답을 안 주셔요. 하나님이 계속 안 주시고 답답한데, 어느 날 시골집에 가서 제가 아마 군대 갔다 와가지고인가 가기 전인가 휴학하고 집에 잠깐 있을 기간이 있었어요. 저녁마다 거의 교회 가서 밤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인데 이 눈물의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더더욱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막 부르짖고 안타깝고 제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 20살 조금 넘었을 때인데요, 제가. 그렇게 막 기도를 하나님 시키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강팍한 아버지, 고집이 세고 막
절대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고 그런 분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밤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딱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옷을 막 입으셔요. 세수를 막 하고 면도를 막 하고 막 머리를 감고 막 뭘 또 어디 갈 채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 가시냐고 오늘 뭐 장 서는 것도 아닌데 어디 읍내라도 나가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교회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마음이 먹먹하면서도 와 이게 너무 이게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교회 간다.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다 같이 우리 교회 간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탁 교회 가자고 하면서 그날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고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참 우리가 안 됩니다. 가족의 이 전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고 또 때로는 권면해도 안 되고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해야죠. 열심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발버둥 쳐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여러분 해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무너진 제단을 다 쌓고 수축을 하고 거기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을 막 부어요. 물을. 여기에 보니까 또랑까지 파요. 이렇게 또랑을 파요. 왜냐하면 물이 흘러가지고 그 또랑에 좀 있어야 되니까 또랑까지 파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물을 이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물을 세 번씩이나 갖다가 그냥 충분히 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냥 한마디 기도예요.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 한마디 기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만 그때에 불이 당장 떨어져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서 단번에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하고자 하시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게 기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불이 떨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불이 실제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결단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그것이 불이 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그런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욕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0절에도 보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막에 물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고 이 강물을 내신다 그랬어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엘리야가 했던 일은 뭐냐면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에요.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동안 제사를 드렸는지 어쨌는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는데 드린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쳤는지 그냥 제단이 돌로 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아마 동그랗게 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싼 다음에 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돌로 그 위에다가 번제 나무와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이 사용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다 무너져 내렸어요. 비가 많이 왔는지 하여간 다 무너져 내리고 쓴 지가 사용한 지가 오래된 거예요.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이에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제단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번제물인 나 자신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번제의 예배예요. 그런데 제단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의 삶이 파괴가 되고 영적인 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제단은 온전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온전합니까? 삶의 제물인 여러분, 이 제단의 제물인 여러분 자신은 온전합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좀 걸어야 돼요. 예배에 생명을 좀 걸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떻게든지 은혜 받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일주일 또 능력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체를 다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진
제단은 무엇입니까? 설교자로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질문하시더라고요. 너에게 무너진 제단은 무엇이냐? 이런 감동을 주셔요. 네가 회복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딱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는 설교자인데 말씀의 제단, 그 말씀의 제단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설교하고 별로 많이 준비하지 못하고 설교하는 것 같고 그래도 회개하고 제가 바로 서는 그런 계기로 오늘 말씀을 저 자신은 삼았습니다. 나의 제단은 말씀의 제단이고 이 제단을 사수하고 쌓고 수축하고 온전하게 하여서 양들에게 정말 은혜 받는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다. 이 사명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너진 제단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질문 한 가지를 받아야 돼요.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무너진 삶,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면 힘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항상 뭔가 우물쭈물하고 당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엘리야가 이 신앙의 자신감을 좀 보세요. 아니, 그냥 자기 혼자 450명, 그 다음에 400명이 주위에 삥 둘러서 응원을 하고 있어요. 아세라 선지자들은. 850명이 지금 한쪽에서 대결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주눅 들 수 있겠죠? 주눅 들고 마음이 쫄리고 이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난 혼자인데 그럴 수 있는데 엘리야는 전혀 밀리지 않아요. 그냥 자신감이 막 넘쳐 흘러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까요?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진행하는 대결이에요. 이 대결이. 여기에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전에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뭐대로 행한다고요? 말씀대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단을 수축하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물 부으라고 다 알려주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 쫄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쫄릴 거 없어요. 주눅 들 거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우리가 의지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대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잖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오늘 우상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합해서 엘리야와의 대결인데 이 세상 살이가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에
우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과 우리와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자꾸 신앙을 양보하라 그래요. 자꾸 양보하라 그래요. 타협하라 그래요. 대충 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세상과 이 우리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가지 교훈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우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다 버리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한마디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전능의 하나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재단,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이 가정을 또 믿음의 그 재단,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시 무너져 있는 것들을 회복하고 수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말씀을 순종할 때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